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시작. 옆에 분 마주 보면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두 제자에게, 또 도마 이외의 10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또 11사도에게, 또 7사도에게, 오늘 본문입니다. 또 도마 이외의 10사도에게, 또 11사도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승천하실 때 11제자에게, 이렇게 여러 번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요, 좀 이렇게 색다른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연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았거든요. 나타나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예를 들면, 문이 잠겨져 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또,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시기도 하고. 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봐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근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는 항상 그냥 오시지 않냐고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와요.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특별한 메시지와 축복을 가지고 나타나셔요. 그리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막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님을 첫째는 믿어야 되고요. 또 내가 부활할 것도 믿어야 돼요. 내가 부활하면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부활합니다. 그렇죠? 부활의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촉쾌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40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가 나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죽으면 화장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부활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과 사 땅의 주인공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뿌리고 근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또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또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고생만 했다. 따라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고생만 했다. 뭐만 했어요? 고생만 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주님이 같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시니까 또 허전해. 그죠? 예수님 또 부활해 주신 가시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지?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고기 잡으러 간 이제 일터로 간 거거든요. 고기는 잡으러 갈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 7명이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에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따라합시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의 예수님이 복을 준비하시다. 부활의 예수님이 복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부활의 예수님은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부활의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찾아오셔요. 여기서는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는데 복을 가지고 왔어요. 복을 가지고 왔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까지. 밤에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바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그냥 소리 지릅니다. 고기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마 거리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소리가 서로 오고 들릴 수 있는 거리니까 멀지 않는 거리 같아요.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이게 누구세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여기 몇 명 있어요? 7명. 몇 년 예수 따라다녔어요? 3년. 자, 예수님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그러면 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금방 안 보고도 알아보지. 장로님들 저도 장로님 목소리 다 알아. 저기서 목사님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금방 장로님 목소리 내가 알아봐요. 그 정도잖아요. 3년 동안 먹고 마셨는데 주님 목소리 모를 리가 없지. 근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알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들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인 걸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식사하시고 축복기도 하니까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삶이죠. 그렇죠? 완전히 구별됐죠. 완전히 구별됐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더라고 그래도 안 믿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답답해. 왜 하나님은 안 믿지? 왜 예수님은 안 믿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의 예수는 안 믿지?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왜 안 믿지? 응?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내일 비가 내려서 홍수의 심판이 오는데도 그들은 안 믿, 그 순간까지도 안 믿잖아요. 비가 내리는데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소리 지른데도 몰라. 주님께서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래 소리치거든요. 멀리서 이제 소리쳤겠죠. 근데 거기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던진 거예요. 마지막 던졌는데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밑에 얼마나 잡았는지 보겠어요. 6절 보겠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던졌더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건 처음이야. 그것도 큰 고기. 아마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중에 지금까지 잡은 게 제일 큰 고기.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큰 고기가 있었나?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대어잖아요. 대어. 그죠? 153마리. 그것도 세봤던 것 같아요. 또 할 일 없이. 왜 세봤겠어요? 너무 기적이니까, 너무 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한번 세보는 거예요. 그게 뭐 조그만 고기 보통 때가면 셀 필요도 없죠. 153마리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센 거예요. 일일이. 너무 큰 기적이니까 자기 생애 그동안에 153마리.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 주실 때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같은 바다에서 또 그 경험 많은 제자들이, 그죠?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어요. 그 바다에 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좀 있잖아요. 고기가 많아.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그렇게 많고, 근데 내가 지금 그 직장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일감이 없다. 그 기적 아니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데,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러면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오른쪽으로 던지려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던졌는데 최고의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이거 우연입니까, 여러분? 절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축복 못 받고,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조종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조종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부활의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시다.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기적이 체험된 다음에 딱 보니까 주님이라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진짜 주님이에요.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알아보는. 주님이시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장로님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주님이시다, 주님 그렇겠죠, 그죠? 예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배에 있고 바다가 있고 그다음 예수님 육지에 있는데 그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뛰어들다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뛰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도 또 뛰어들어. 이건 뭘 말하냐면 주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 베드로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신 원인이 거기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 있어야 돼요. 선에 대한 열정, 복에 대한 열정, 우리가 바라는 것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님이시다고.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고기 또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가잖아요. 그렇게 가야 옳은 거지 또 정상적으로. 그죠?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열정은 대단하죠. 대단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일하는 거 보면, 봉사하는 거 보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실수도 할 수 있죠. 열정적인 사람 실수가 또 많아요. 많기는. 그렇지만 열정적인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러분 보세요. 공부도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그죠? 열정적으로 공부하면 누군가 돈이 없어도 막 장학금도 대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할 의욕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 갈 필요 없어. 아, 나는 돈이 없어서 사업 나는 못해. 자본이 있어야 사업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천사도 돕지 않습니다. 사람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돕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사람, 뭔가를 꿈을 향해서 열정적이면 사람들이 돕고 천사가 돕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열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막 해야 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베드로에게 나는 배우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열정을 배워요. 아, 대단하구나. 옛날에도 뛰어들다 혼났는데 또 뛰어들어. 부활의 주님은 소식을 듣고, 그죠? 그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8절을 보겠어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의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헤엄쳐서 바다 뛰어들어가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기 다 챙겨가지고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식사 준비를 해놓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숯불이 입혀져 있고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고기 한 마리 가져와라. 생선.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그걸 구워 가지고 먹으라. 축복기도 하고 먹습니다. 같이.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지금? 이 기쁨은요, 부활의 주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그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을 보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이제 육지에 육지에 도착했는데, 육지에는 주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시장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 식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먹어라. 축복기도 해주고 먹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거는 지금. 그래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해. 그 거룩함, 그 축복, 그 평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표현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전에 변화산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과 같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 표현이 안 돼.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도 안 돼 지금. 그 말을 안 돼. 분위기가 그래.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들을 부를 때 바닷가에서 불렀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기적을 봤거든요. 똑같은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이제 결단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공급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고생 걱정하고 또 출세하려고 걱정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거기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경주하다 보면은 주님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직장생활 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업하세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준비하시고요, 입을 것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길이에요. 길. 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길인 거예요. 그게 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 오는 무엇이 필요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선하게 그냥 하면 돼요. 세상과 경주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축복이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번 질문을 해요. 질문.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질문 봅니다. 첫 번째 질문,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주님 앞에 말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꺼냅니다. 식사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는 뭐라고 물었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거 질문 안 해요. 그 질문 안 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서로 알잖아요. 서로 사랑의 관계는 알잖아요. 주님께서 아시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것은 사랑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근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럼 나는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사랑으로 만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와 만난 거야. 관계가 이루어진 거야.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다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이권으로 만납니다.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냐? 유익이 있으면 관계를 하고 유익이 없으면 관계를 끊고. 그렇잖아요? 다 이 계산에 의해서 만나고 우리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게. 나한테 필요 없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계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수학적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만나지는 거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까?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쫓으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그죠? 세 번째 질문합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요. 사랑의 고백. 이게 딱 고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이제 모든 하나님 우리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소원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켜주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딱 받아내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 고백이 있어야 뭘 하지. 뭐 이 고백이 없으면 헌신 못 하잖아요. 믿음 못 지키잖아요. 그죠? 이 고백이 없으면. 그죠? 이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예전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셨죠?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죠? 복을 주셨어요. 신앙 고백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뭘 복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복 받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고백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고백이 주를 고백하는 것보다. 주를 고백하는 것은 이게 기초 고백이에요. 기초 고백. 그죠? 우리 예수를 다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하고 아들 바치잖아요. 사랑의 고백이 더 고차원해.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대신 의무면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은 무슨 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의를 위해서 일하라. 이제부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우리가 집사 되고 목사 되고 이제 우리 그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사명으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오늘도 먹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나? 우리들의 현주소거든요.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백하시고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서 하루하루를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의 복이죠. 사명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따라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제 참된 내 제자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나가 같이 가자. 나를 따라 나와 같이 가자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이 길을 갔어요. 정말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매도 맞고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수많은 가시밭길이었지만 이 사명 잃지 않고 꼿꼿하게 거기 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가 도망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옥글로 그것도 못 박혀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 그가 순교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헛된 삶이냐? 아니잖아요. 멋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선하게 사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은 부자 됐다, 성공했다, 뭐 자랑하고 아파트 이번에 당첨됐다 그러고 뭐 좋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내가 믿음을 지켰는지, 오늘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는지, 오늘 내가 제자의 도를 지키면서 살았는지 베드로처럼 묵묵히 가다가 고난도 만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다가 순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까지 드린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명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사명이 좀 약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들은 축복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님 만나면 축복받고 고난 받기 싫어요. 십자가 내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오면 먼저 도망가요. 십자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도망가고 고난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숨어버리고 이것이 우리 현대 교인들의 우리 현주소예요. 현주소예요. 우리 동산교우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내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가겠다. 의의 길을 가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